지난주부터 종교개혁의 5가지 근본 원리 5대 솔라를 시리즈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종교개혁의 그 5대 솔라 가운데 첫 번째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도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솔라 피데, 영어로는 faith alone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 솔라 피데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5대 솔라는 모두가 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4세기 말부터 시작된 교황 제도는 5세기 무렵에 제도적으로 확립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약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절대 권력과 절대 권위로 유럽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과 권위를 가진 교황 제도는 세속 권력과 뒤섞이면서 점점 타락했고, 신앙도 점점 형식과 제도 중심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 교황의 권위가 점점 강해지더니 극에 달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11세기부터 13세기 정도의 약 200년 정도입니다. 그때 이 교황의 권위가 절정에 달았던 상징적 사건이 바로 세계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속 군주들이 성직자 임명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073년에 교황 위에 올랐었던 힐데브란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그레고리 7세로 불립니다. 이 그레고리 7세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개혁운동을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건드렸던 문제가 뭐냐? 바로 성직 임명권이었어요. 이 성직 임명권을 세속의 권력의 개입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하인리히 4세가 이 성직 임명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펼쳤냐? 결국 이 하인리히 4세하고 이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냐면 먼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폐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어떻게 했냐? 교황이 교회의 권위로, 교황의 권위로 이 하인리 4세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파문시켜버려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후들이, 황제의 영향을 받는 제후들이 황제가 교황을 폐위시켰으면 거기를 따라야 되는데 하인리 4세를 따른 게 아니고 교황이 파문시켜버린 이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하인리 4세는 교회로부터 파문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황제의 명을 따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세에 몰렸습니까? 예, 하인리 4세 황제가 수세에 몰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위기에 처한 하인리 4세가 할 수 없이 굴복합니다. 누구에게요? 교황에게 굴복합니다. 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인데요. 1077년 1월 한겨울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휴가 중이던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까지 하인리 4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문 밖에 그 눈 덮인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참회자의 복장을 하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파문을 철회시켜달라고 3일 동안 빕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교황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 사건이 카노살의 굴욕 사건인데 교황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극에 달했던 교황도, 극에 달했던 교황권도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으로 추락합니다. 교황권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은 불과 200년 후 14세기 초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전한 소위 아비뇽 유수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교황청은 엄청난 교회 재정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직을 공공연하게 매매합니다. 돈 받고 성직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장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인 수단과 방법이죠.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타락의 정점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면죄부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면죄부, 한자 표현이거든요. 죄를 면해주는 표라는 뜻이에요. 면죄부는 팔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그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란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 면죄부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감면해 준다라고 시작했다가 점점 이것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요. 이 레오 10세의 위임을 받아서 독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한 그런 권한을 받은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테첼이 면죄부를 팔면서 했던 설교, 그의 주장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이 기도하는 영혼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당시에 중세 교인들이 따르고 면죄부를 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왜 몰라? 읽으면 되지. 예, 그 당시에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학자들만 아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과 그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신자들을 보면서 루터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부패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올랐는데, 그때 이 루터가 외쳤던 외침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게 솔라 피데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근거는 오직 믿음뿐이다.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바꿔서 쉬운 말로 많이 이야기하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써이 믿을 신, 칭할 진, 칭할 칭, 의로울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 이신득의, 얻을 득자로 바꿉니다. 칭찬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솔라 피데의 정신을 한자로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외침은, 이신칭이라는 진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솔라피데는 첫째,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의로움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0절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지순례, 성인 유물숭배, 면죄부 구매, 이런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돈 주고 구원을 산다고 가르쳤잖아요.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라피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성경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물론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트랜스퍼됩니다. 우리에게 트랜스퍼됩니다.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솔라피데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았죠? 이 진리를 너무나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러기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있을 따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냈거나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이 주장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는 진리가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무엇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 솔라피데, 이신칭의의 구약적 뿌리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진리는 바울이 만든 교리나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계시된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솔라피데라는 빛을 보게 된 결정적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을 가리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 하박국서를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그 로마서를 공부하던 연구하던 루터가 그걸 보고, 그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 구약성경부터 약속했고 신약성도 말씀하고 있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솔라피데의 이 빛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은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3장 28절에서 결론을 내리듯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짓 복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계의 핵심 원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솔라피데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타락한 교회가 돈과 행위로 구원을 상품화하던 시대에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원과 행위를 헷갈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삭일 뿐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구원받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교회 봉사 잘해야 복받습니다. 목사 잘 섬겨야 복받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꾸 가르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거기다가 믿음에다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덧붙이려고 해요. 뭔가 첨가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단순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돼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어지는 해방감,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결코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죠.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샘솟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착하고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솔라피데의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세상에 힘써 증거하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데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 귀한 소식을 전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자녀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솔라피데의 오직 믿음이라는 정신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